제3장 바람일을 실천하다. 세 번째, 출리 바람일. 출리란 마음이 감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 욕망에는 대상으로서의 감각 욕망과 번뇌로서의 감각 욕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 그 결과로 욕계 존재,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좋아할 만한 대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저것을 좋아하고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감각 욕망만 일으키게 할 뿐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저것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숙고하는 것도 출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출리는 제가자의 삶을 떠나 출가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자의 삶은 감각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접해야 하고 그런 대상을 접하면 번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수메다 보살이 감옥에서 고통받는 이가 그 감옥에 애착하지 않고 벗어나기만 바라듯이 모든 존재를 감옥처럼 생각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리해야 한다라고 숙고하였듯이 보살이 정등각을 위해 세속적 감각 욕망 대상들을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것이 출리 바람일입니다. 출리 바람일의 대표적인 예는 줄라수타 소마의 생이었습니다. 보살은 16만 명의 완비를 비롯하여 많은 가족, 대중을 거느린 왕으로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은 자신의 머리에 난 한 가닥 흰 머리카락을 보고 인생의 위급함에 대한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보살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감각 욕망이 결국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출가를 말렸지만 보살은 결심을 바꾸지 않고 끝내 출가를 하였고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로 가버렸습니다. 내 손안에 있던 그 큰 왕국을 내뱉은 침처럼 여기고서 집착하지 않고 버렸으니 이것이 나의 출리 바람일이다. 네 번째, 지혜 바람일. 지혜는 마치 훌륭한 궁사가 쏜 화살이 관역을 꿰뚫듯이 법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성품입니다. 또한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듯이 어리석음이 덮여 알 수 없는 것에 지혜의 빛을 비추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능숙한 의사가 환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 잘 아는 것처럼 지혜가 생겨나면 선업과 불선업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는 생각해서 아는 지혜, 들어서 아는 지혜, 수행해서 아는 지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서 아는 지혜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직업에서 자신의 합리적 사유를 통해 획득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세속적인 일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한 일에 모두 해당됩니다. 들어서 아는 지혜는 스승이나 현자의 말을 듣고 얻게 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앞서 보살이 바람일을 숙고할 때에 나오는 현자에게 배움으로써 지혜 바람일을 완수하여 라는 문구를 보면 보살들은 들어서 아는 지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기본 지혜가 없을 때는 들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수행에서 아는 지혜는 사마타 수행이나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여러 가지 법들을 스스로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물론 사성제나 무상고 무아로 다양하게 알기 때문에 통찰지라고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제일 높은 단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제일 높은 단계를 언급하면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지혜들도 저절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서 아는 지혜와 들어서 아는 지혜를 생계 유지와 관련된 행위와 기술로 구분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생계를 위해 하는 일 중에 특별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진다면 행위이고 특별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면 기술입니다.
이들을 각각 낮고 높은 두 가지로 다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생계 유지와 관련된 행위 중에서 목수일은 낮은 행위로, 농사일은 비교적 높은 행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생계 유지와 관련된 기술 중에서 돗자리나 천을 짜는 기술은 낮은 기술로, 술을 세거나 글을 쓰는 기술은 높은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라미를 실천하려는 이는 그 어떤 것이든 지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이 실천해야 하는 바라밀로서의 지혜는 엄밀히 말하면 아라한도의 지혜와 일체지를 증득하는 데 바탕이 되는 지혜를 뜻합니다. 마지막 생에서 성취하는 아라한도의 지혜나 일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득각을 성취할 마지막 생 이전까지는 위파사나 지혜의 10단계 중에서 9번째 단계인 형성, 평온의 지혜의 처음 부분까지만 닦습니다. 더 나아가 형성, 평온의 지혜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바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수메다 보살이 지혜 바라밀에 대해 비구가 탁발할 때 잘 살고 못 살고를 가리지 않고 구하는 것처럼 항상 지혜 있는 이들에게 질문하리라고 숙고하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살들이 들어서 아는 지혜를 기본으로 하여 생각해서 아는 지혜, 더 나아가 수행해서 아는 지혜를 닦는 것을 지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지혜 바라밀의 대표적인 예는 세나카라는 대신의 생이었습니다. 어떤 늙은 바라문이 백냥을 보시받아 그 돈을 잠시 다른 바라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바라문은 맡은 돈을 다 써버렸고, 원래 주인인 늙은 바라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딸을 대신 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정보와 만나기 위해 늙은 바라문에게 도시락 보따리를 싸주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바라문은 700냥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도시락 보따리를 열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보따리를 열어두고 물을 마시러 간 사이에 뱀이 그 보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목신이 멈추면 그대가 죽을 것이고 집에 가면 그대의 부인이 죽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서 울고 있는 바라문을 사람들이 보살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보살은 지혜의 그물을 펼쳤습니다. 보살은 여러 가지 죽음의 원인을 숙고한 후 바라문이 어깨에 메고 있는 보따리를 보았고, 그 즉시 보따리 안에 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유추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라문에게 알려주면서 직접 보따리를 풀어 확인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문의 말대로 보따리를 풀자 뱀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나왔습니다. 늙은 바라문은 감사의 표시로 보살에게 자신이 번 700냥의 돈을 보시하였지만, 보살은 700냥을 300냥을 보태서 돌려주었습니다. 바라문의 아내가 젊다는 사실을 안 보살은 그 1000냥을 집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문은 그 1000냥을 근처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문은 아내가 묻자 결국 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즉시 자신의 정부에게 그 돈을 훔치게 시켰습니다. 다음 날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바라문은 다시 보살을 찾아갔습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은 방편을 서서 바라문의 아내에게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살은 7일 동안 공양을 베풀 돈을 주면서 첫째 날에는 바라문의 친구 7명과 부인의 친구 7명을 초대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한 명씩 줄여 나가 마지막 7일째에는 친구를 각각 한 명씩 초대하게 시켰습니다. 바라문은 그대로 했고, 부인의 친구로 계속 초대된 한 사람을 찾아내 보살에게 알렸습니다. 보살은 그 사람을 자신 앞에 데리고 오게 했고, 신문 끝에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는 지혜로 살펴보고 나서 바라문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지혜에 관해서는 나와 같은 이 없으니 이것이 나의 지혜 바라밀이다.